사람들이 어떻게 이 의식 수준 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에고의 상대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고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옳고 그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이 보입니까? 완전히 이기적일 때는 에고의 상대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으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더 높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유형의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깨달음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신이 두려움을 집어넣을 때만 비로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결과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내세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 사람들은 더 높은 기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에고의 상대적인 논리의 한계를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옥을 피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규칙을 가진 아주 단순한 흑백의 신념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진정한 진보가 가능한 전환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에고에 속아 광신주의의 막다른 길로 들어갈 실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 체계가 신이 적으로 정의한 것과 싸우면서 그들은 신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진전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광신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면 흑백의 신념 체계에 따라 실제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유형의 행동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믿을 때 이기적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카르마를 덜 만들게 하며 따라서 그 영혼은 적어도 이원적 투쟁의 하향적 끌어당김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기적일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른 모든 사람을 상대로 투쟁한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압감을 어느 정도 완화할 때 비로소 더 이기적인 믿음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에고의 환영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내 요점은 비록 대부분의 근본주의 그리스도교인이 이 웹사이트를 악마의 작업으로 보고 거부하겠지만 실제로 근본주의 신념 체계를 따라가면서 진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전이 한동안만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흑백 접근 방식은 여러분을 결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여전히 에고의 상대적인 논리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판단과 교만의 하향나선으로 데려가기 시작하는 막다른 골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기심의 하향나선보다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흑백 신념 체계의 문제는 자동으로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자동적으로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쁘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에고에 의해 정의된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말했듯이 1.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2.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신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여라. 겉모습에 따라서 하는 판단은 에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대성, 이원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마음의 비전에 따라 절대적인 진리를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에고에 기반해서 판단할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을 이원성 의식에 묶이게 합니다. 요점이 보입니까? 에고는 상대적인 기준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겉모습을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다는 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마음에는 그런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신이 법칙과 정렬되어 있는 것이 실제이며 신과 정렬되지 않은 것은 비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극단에서 반대의 극단까지 점차 이어지는 상대적인 척도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겉모습에 기반을 두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둡니다.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가장 깊은 수준은 전적으로 이기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여러분과 세상 사이의 투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원적인 투쟁과 완전히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것의 위로 올라서게 되면 가장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에 빠지게 되는 것을 멈추게 되지만, 이것은 여전히 초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낫다고 느끼게 합니다. 낮은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신이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모든 위협을 없애려고 종교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종교와 관련된 여러분의 동기는 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이 매우 선한 사람이어서 신이 여러분을 구원해야만 한다는 겉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폐쇄계. 문제는 세상이 흑백이라고 생각하는 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흑백 사고는 두 가지 극단을 가진 하나의 척도를 설정하고 사람들이 두 가지 극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신과 악마 사이의 서사적 투쟁에 빠져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이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투쟁이 흑백 관점에서 정의될 때 신이 측면을 선택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특정한 종교를 선택한다는 의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모든 교리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마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 두려움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존재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결코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6.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37.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신을 사랑하여라. 두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의식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두려움은 지식의 결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사고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신이 초월적인 실제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이 흑백 신념 체계에 갇혀 있는 한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